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들이 들어 있습니다. 곧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들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공통점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것을 찾고자 하는 그 주인의 안타까운 마음과 그것을 찾았을 때 기쁨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는 한 사람이 아들이 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재산 중 내게 돌아올 목을 내게 주십시오. 요 사실 목이란 말은 상속될 유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나에게 줄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못된 아들이죠. 자, 그러자 아버지는 두 말씀을 하시지 않고 분깃을 각각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은 유산을 받아서 현금으로 바꾸어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방탕한 생활을 즐기면서 상속받은 재산을 모두 다 써버리고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엎친 데 겹친다고 그 나라에 흉년까지 들게 되어서 끼니조차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매우 궁핍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산 삶을 한마디로 성경은 허랑방탕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허랑방탕했다라는 말은 아주 거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이 육신적인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불행하게도 육신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한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다 탕진하는 게 특징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노력해서 번 돈이 아니면 그것을 흥청망청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모두가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준 돈으로 부족함 없이 온갖 즐거움과 자유를 누렸던 그는 궁핍함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그에게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닥친 어려움은 그에게 새로운 안목을 갖게 하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아버지가 누구인지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야말로 자신이 이런 행복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근원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아버지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된 이유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결핍이 오고 궁핍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대부분 좌절합니다. 작은 아들은 홈레스보다 더 못한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그 음식을 먹고 싶어도 사람들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까? 이럴 때 사람은 좌절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삶을 모색하게 되는데 이 아들은 좋은 쪽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라고 한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바로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말이죠. 자기 자신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기의 현 주소를 깨닫는 것, 아는 것, 이 궁핍이라는 이 거울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떠나 사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다라는 것을 자기의 참모습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은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궁핍이 찾아올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궁핍이라는 거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그 인생은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궁핍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모습을 발견한 아들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곧바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나를 품꾼, 즉 일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이렇게 되어야 이게 정상입니다. 아들이 돌아올 때 당연히 두려움이 있었겠죠.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해 줄 건지, 판단해 줄 건지는 모든 게 다 아버지에게 달려 있으니 당당하지 못했겠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상거가 뭔데 그 아들을 금방 알아보고 그를 척은히 여기며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가 뭔데 아버지가 그를 먼저 보았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아버지는 항상 아들이 다시 올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굶주려서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자기 아들로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그 행색을 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는 먼저 알아차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만이 알 수 있는 마음이에요. 자기 자식인지 아닌지는 그 자식이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아버지는 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달려갔고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환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삐뚤어진 관계 회복이 아버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게 되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감삼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미 회개의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아직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 아들이 해야 될 말을 듣지도 않았는데 아버지는 마치 그 아들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목을 안고 입을 맞춰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척은히 여긴다는 것은 도와주지 않으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도저히 불쌍히 여김을 받고 긍휼을 받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이성적인 힘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온전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죄인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품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품격이 엄청나게 상실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개의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같이 동등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은 그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만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버려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셔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종들에게 이야기해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새 신발을 줘라라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옷은 그 집에 있는 최고의 옷을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이 누더기 같은 옷을 뒤로하고 의의 옷을 입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신을 신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종들은 맨발로 다녔습니다. 그는 머슴살이할 수밖에 없는 신세였지만 아버지께 돌아와서 그는 다시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의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만 돌아오면 존귀한 자녀가 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옷, 가락지, 신은 그 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왜 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줍니까? 그 아들을 높여드리기 위해서죠.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그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그 존귀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 죄성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24절인데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주신 재물과 재능과 물질을 방탕하며 낭비하는 삶을 주님께서는 죽은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성공과 행복과 사랑을 따라 삽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취했을 때 잘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살면 그것은 죽은 삶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목적이 다른 사람이에요.
이런 것들이 따라올지라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갖고 나갔어요. 그 이놈이 머리도 좋고 총명하고 약간은 사람이 도덕적이고 부자들을 잘 대할 줄 알아요. 그러면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성공에 그대로 이 사람이 살다가 죽었어요. 성공한 삶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아들이 비록 아버지를 떠나고 큰 성공을 이루었을지라도 아버지가 없는 삶은 실패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삶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욕망을 따라 아무리 성공해도 주님이 없는 삶은 죽은 삶입니다. 두 번째, 큰아들의 반응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큰아들은 이 작은 동생이 돌아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밭에 있다가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동생을 위해서 잔치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은 아직까지도 이 아버지와 관심 있는 이 작은 아들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맞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맞는 거잖아요. 저놈 아버지 재산 갖고 다 허랑방탕한 놈을 왜 받아주고 왜 잔치하느냐. 맞는 거죠. 백의 백 사람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한 큰아들의 반응이 맞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 줬습니까? 지금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는 할진 송아지를 잡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왜 작은 아이들에게만 모든 사랑을 다 줍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작은 아들만 사랑하고 작은 아들을 편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뭘 찾아내야 되느냐? 31절이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 아버지가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고 또 나의 모든 것이 네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천국에서도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것을 다 누릴 수는 없어요. 나는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상속자로서 항상 있을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염소 한 마리와 송아지 한 마리를 놓고 자꾸 사람들이 비교하면서 내 자신을 불평하면서 불행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이 세상의 모든 불공평한 일들도 공평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삶입니다.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달래면서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면 내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은 아버지께서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영혼 구원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큰아들이 많은 재산이 있어서 아버지 걸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는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주어도 그가 허랑방탕했을지라도 그 영혼 구원을 위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될 연약한 영혼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영혼이다. 내가 비록 드리는 이 적은 물질이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하게 영광스럽게 쓰일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질 때 모든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공평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이 큰 사랑의 마음, 그 아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유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죄인에 대한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구원의 열정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내 영혼의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며 내가 어떠한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풍부하심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영혼을 구원하려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짜증이 나고 불평을 할 수밖에 없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초대장을 우리가 늘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한결같이 일평생 우리가 갖고 산다 그러면
이 세상 어떤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 착착착 맞춰서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지 않고 어떤 못난 자식일지라도 꾸짖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을 지금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맏아들입니까? 아니면 둘째 아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이라는 이 내 삶의 가장 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까?